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 10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10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시죠?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이들이 행했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결코 잊지 않고 모든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 다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다른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 두 산은 골짜기 하나 사이에 두고 거의 붙어있는 이 가까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해서 레위인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고, 또 레위인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주의 복과 은혜가 저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저들이 거둘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패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떠나서 내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 거두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 갈급한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과 원망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내가 말하는 명령을 무슨 일에든지 꼭 지켜 행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까?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도 저들에게는 문제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진군을 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 또한 모세 때와 같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너희는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내어서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배고프니까 어떠합니까? 또 불평하죠. 앞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으면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불평이 더욱더 앞서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저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도 또다시 고기가 먹고 싶으니 어떠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만하면 알 법도 한데 여전히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형편이 앞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이들은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이 40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이토록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명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얼마나 저들을 양육하십니까? 이렇게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무엇입니까? 저들을 정복하고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받은 은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별로 강에서 돌을 취해서 백성들로 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매일 그 돌을 보고 돌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보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강 중앙에서 큰 돌을 짊어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돌이고 이 돌에 그 말씀을 새겨두게 하신 것이죠. 이 돌을 볼 때마다, 돌에 새겨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들은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죠. 자신의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것처럼 다음 세대인 자신들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들과 함께하며 승리케 하실 것을 그 돌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기억하여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 행할 말씀을 듣는 예배의 그 자리를 너희는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단을 쌓는 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울퉁불퉁하고 거칠 것입니다. 자연석 그대로 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울퉁불퉁하고 쓸데없는 것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완전해진 후에 믿고 완전해진 후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부족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앞서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명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저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속이는 자들 가운데 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 약한 세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당부하고 저들 마음에 새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살면 자연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문화, 생활 양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끊어내고 취할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생각 따라가면 헛된 정욕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는 너무나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험난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행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삶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해 빠져서 착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양육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자부터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 염려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된 모습을 보면 자녀들 똑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제 만나면 늘 승질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은연중에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된 모습에 저거 정말 엄마 아빠 모습 저런 모습 보기 싫은데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커서 장성했을 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의 삶의 자리를 보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1절 이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말씀이죠.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두 곳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하였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멘, 아멘 화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저주도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준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주의 복과 은혜는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할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을 15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열거해 주고 있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가증한 것이니 만드는 자나 숨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외치게 하였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부모를 경홀히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맹인, 갱이나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20절에서 23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성적인 타락, 생명을 취하는 것 하나하나 너희가 금하고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6절의 말씀이죠. 26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택함 받은 너희는 결코 저주 받을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아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죄로부터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그 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결단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선택하실 그때에 말씀의 길을 택하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게 될지라도 내가 그 헛된 길을 가지 않는 실천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선택의 자리가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이 많아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